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4장은 베드로전서 이제 3장과 이제 이어서 봐야 될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학적 부분에서 뒤에서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옥 강화라는 이 내용들이 3장과 그리고 4장에서 이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로마 가톨릭은 연옥설을 주장하게 되는 근거를 그들은 베드로전서 3장과 4장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베드로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게 되었던 이유는 복음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승리. 지옥 강화가 아니고 복음의 승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죽음의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 그래서 이 부활 부분들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지옥 강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3일간 무덤가에 머물렀던 부분들은 하나의 죽음을 이기셨던 승리의 선포에 대한 장면이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4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4장에서 이제 내용들은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 모습들, 성도로서의 삶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있던 그 당시는 성도들이 굉장히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죠? 고난 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의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핍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아무래도 균열이 생기겠죠. 그죠? 그런 신앙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인내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자신이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값이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은 인내하여라.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부각시켜라. 왜냐하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4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가 성도라 그러잖아, 그죠? 구별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 그것을 성도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부르는 것이죠. 이런 성도의 삶이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유형들을 보면은 어둠을 밝히는 무슨 역할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이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을까요? 빛이라는 겁니다. 빛. 자, 여러분들, 빛은 밝을 때에 밝음을 통해서 밝을 때에 빛이 나타나면은, 빛은 크게 별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런데 어둠이 있을 때에 빛은 더욱더 강력하게 발하게 되고 그 가치가 더욱더 바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마치 빛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다. 우리는 어둠을 더욱더 밝게 될 모습들이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더욱더 그 속에 침몰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앙들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니 우리는 그 빛을 더욱더 밝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속에 성도들의 삶에 대한 그런 어떤 모습들, 신자로서의 세상의 삶의 가치관들을 똑바로 세워라. 이런 부분들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텍스트 안에 본문을 보고 우리가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자, 이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이유는 죄에 대한 죄에 대한 값이죠, 그죠? 값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 당했던 고난이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당한 고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본받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신앙으로서 철저히 무장하고, 그리고 단 철저히 무장할 때 그 자세가 무엇을?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갑옷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 갑옷 삼으라는 것은 철저히 무장하라. 갑옷이라는 것은 철저히 무장하라. 철저히 무장하라 이 말이거든요. 철저히 무장하라.
철저히 무장하라. 그래서 고난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을 생각해봐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값을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저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철저히 무장해라. 그래서 갑옷을 강조하는 겁니다. 갑옷을 강조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강건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육신은 힘들면 지칠 수가 있고 쉼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마음은 무너지면요, 쉼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무너지면 그냥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강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음을 강건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갑옷을 삼아라.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철저히 무장시켜라. 여러분들, 갑옷이라는 것은 전쟁을 치르는 자가 입는 옷을 갑옷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잠을 자는 사람이 입는 옷은 무슨 옷이라 그래요? 잠옷. 그 다음에 밖에 일 보러 나가는 사람이 입는 옷은 무슨 옷? 그렇죠. 외출복, 외출복 또는 제복. 그죠? 일을 하기 때문에 입는 옷, 제복. 이런 거잖아요. 갑옷. 이거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각오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삼으라 라는 거예요.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우리가 만약에 신앙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육체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지만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고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육체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고난, 당연한 값인데,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죄를 그쳤음이니 이 고난은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노인자들이 행해야 될 모습들 속에서는 또한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과거에 우리가 죄 짓던 생활을 하던 그 습관들을 다시 리바이벌 하는 그런 일들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그친 자라는 것은 다시는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런 삶들의 우리의 모습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기 위해서는 마음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자, 2절 3절 봅시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 자, 여러분들, 음란과 정욕, 이게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나타났던 제일 먼저 나타났던 사람의 육체적 반응입니다. 이거 전부 다 이거 내용들을 그냥 단순히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늘 우리를 괴롭히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TV라든지 그다음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보시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뭡니까? 처음부터 이 내용입니다. 음란, 정욕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한때는 보시면은 지금은 제가 드라마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 보거든요. TV도 잘 안 봅니다만은 과거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드라마의 거의 100%가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혼 문제잖아요. 이혼 문제. 그죠? 이혼 문제. 특히 이제 이혼 문제 다룰 때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처음부터 정욕적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음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인터넷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의 프리 상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요, 정욕과 음욕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학생들도 그냥 들어가서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내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정점이 뭔가 하면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나타났던 우리의 가장 이 본질적인 형태의 우리를 침노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바로 음란과 정욕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자, 이게 이제 전부 다 제목을 보십시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누가 주는 겁니까? 전부 다. 그렇죠. 마귀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을 입어라? 갑옷을 입어라. 이제 이유를 알겠죠, 그죠? 전부 다 이 문제는 갑옷을 입지 않으면은 뚫고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영적 갑옷을 입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영적 갑옷을 입지 못하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기 보면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갑옷. 마음의 갑옷. 여러분들, 마음의 갑옷을 입는 것 가운데서 가장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죠.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우리의 삶들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가? 거룩한 삶을 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십자가 삶이 되야 되는 거죠. 십자가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뤘다면 우리는 그 형태를 쫓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십자가 신앙은, 십자가 삶은 무엇인가 하면 정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탐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죠? 죄 짓지 못하도록 못을 박는 것, 이것을 십자가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갑옷을 입게 된다면은, 우리는 마음으로 갑옷을 입게 된다면은, 마음의 갑옷은 어떻게 입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야 돼요, 이게. 그래야만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못 뚫고 들어와요, 여러분들.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 여기서 극한 방탕은 뭡니까? 당시 불신자들의 일상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살아갔던 그 시대에는 이 내용들, 지금 뭐 이 내용들이 베드로가 살아갔던 시대만이 아니죠, 그죠? 이 삶들은 우리 모습 속에도 지금 더 오히려 화려하게 나타나잖아, 그죠? 뭐 베드로가 있던 그때는 우상 숭배는 자신들의 이제 삶의 모습들이었지만은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들 보면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 향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무난한 형태를 만들어가고 이런 속에서 우리를 침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극한 방탕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적이었던 삶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쉽게 접하였던 일상적인 삶들, 이런 것을 극한 방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뭔가 하면, 과거에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너는 왜 그렇게 우리와 같이 어울리지 않냐? 대체로 이제 보면은, 자, 이 속에서 여러분들 경험 한번 했을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친구들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형태가, 만나는 친구들의 형태가 달라지죠.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 이제 허랑방탕할 시대 때 살았던 친구들은 보면은 대체로 전부 다 그 향락과 이런 속에 살아갔던 극한 방탕 속에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당연히 살았던 그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왜 그러냐? 너 요새 어디 뭐 아프냐?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예수를 믿기 전과 또 신앙 속에 이렇게 굉장히 대충이 아니고 신앙 속에 푹 삼키다 보면요, 사귄 대상이 달라져요. 그죠? 사귄 대상이 달라져.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는 것은 과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전의 모습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삶의 모습들이 거룩한 모습들로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을 가는 거죠. 그런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너가 왜 그러냐 이렇게 비방도 한다는 거죠. 그런 비방은 당연히 들어야 될 내용이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습과 똑같이 되어서 허랑방탕한다면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건 성도라고 부를 수 없다. 그거는 주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한다. 극한 방탕이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5절.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한, 4절에서 그리스도인을 비방한 그들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반드시 설명할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한 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반드시 무엇을 받는다?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위로가 되지, 그죠? 위로가 됩니다. 6절. 이를 위하여. 자,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베드로전서 4장의 지옥 강화 3장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예.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게 보십시오. 이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도 복음 전파됐다. 참 이게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내용과 지금 연결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에켈릭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 드렸죠. 그죠? 선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옥이라는 부분들, 필라키라는 부분들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들과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연옥설, 지옥 강화로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맞는가? 여기서 그럼 죽은 자는 누군가? 이 구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자르셔야 됩니다. 이는, 그죠? 이는 자르셔야 됩니다. 그죠? 연결해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을까?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죠? 영적으로. 여기 음부에 내려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음부에 내려간 자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세우신 자들은 우리도 죽음이 있죠. 우리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흙으로 여전히 돌아가지만 부활을 기다립니다.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영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부분에서 아니라 영은 낙원에 이르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달라요. 불신자들은 우리와 똑같이 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백보자 심판 때에 이르기까지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영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음부에 가는 겁니다. 음부에. 이 음부는 죽음의 고통입니다. 죽음의 고통.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육은 이미 죽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는 자들은 우리는 영으로서의 낙원이 임하는 모습인데 결국은 여기서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음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상태. 우리가 죄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이미 영육간이 이미 무슨 상태입니까? 이미 죽은 상태, 죽은 상태. 죽은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의미적 죽음도 있습니다만은 죽었다는 것은 저주 상태라는 겁니다. 저주 상태. 저주 상태. 그죠? 살았지만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사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들은 영육간에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으니 그러면 복음은 누구에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 그죠?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과 연결되는 겁니다. 3장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3일을 머물렀던 것은 그리고 3일 머물러면서 부활했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바로 죽음에 대한 그리고 저주에 대한 승리, 그 선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간 머물렀던 것은 주님께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고 마지막 고난, 마지막 죄의 값, 그것을 영혼에 이르기까지 그 값을 지불하는 상태,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3일 동안에 어디 갔느냐, 영혼이 어디 갔겠느냐 이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은요 그 내용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죽음을 이겼던 부분에 대해서 선포라는 것은 승리를 거두심,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에 머물렀던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최후의 저주의 값까지 전부 다 감내하시고 갚으신다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래서 잘라라는 거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영육간에 이미 죽은 상태, 그죠?
그들 죽은 상태인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거잖아.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지금 살아서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죄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육간에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복음이 전가되어서 우리의 육신은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부활을 기다리죠. 그리고 우리의 영은 구원받아서 나중에 어디에 임한다는 겁니까? 낙원에 임하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바로 이 말이에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말. 지금 이해됐죠? 그죠? 이 부분 완전히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되면은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함이라 라는 것은 바로 이 내용. 그래서 끊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서. 이 연결시켰으면 안 돼요, 이거. 끊어서 어떻게?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으니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내용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 복음의 성리를 말하고 있다. 복음의 성리. 인간이 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 죽음의 상태예요. 상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죽음의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복음. 자,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 복음의 효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복음의 효력이 이제 영육간으로서 나타났는데 육신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그 흙은 우리가 잠잔다, 쉰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언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부활을 기다리고 있죠. 부활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은 자, 복음을 통해서 영은 이제는 죽음이라는 상태 속에서는 영은 죽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영은 죽지 않죠. 영은 원래 불멸로 창조됐죠. 불멸로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을 죽음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엇이 단절됐다? 교통이 단절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 그러니 불멸의 상태지만은 죽음의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 이런 부분들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상태 속에서 영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이 영은 나중에 어디에 임한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육신은 죽을지라도 낙원에 임하여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본문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말해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가 부활의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불신자들의 흙의 상태와 우리의 흙의 상태는 달라요. 자, 불신자들은 죽음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저주 상태에 놓여 있지만은 우리는 이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죄의 단절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함께 있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생명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 영육간이 완전히 구별돼요, 여러분들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했다. 그죠? 영으로는 하나님 따라 살겠다는 것은 뭡니까? 죽어서 영이 어디에 임한다? 낙원에 임한다. 언제까지? 육신은 흙으로 기다리는 것은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육간에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육간에 부활을 하여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영육간에 불신자들과 신자들 전부 다 이 속에 불신자와 신자가 전부 다 서게 되는 겁니다. 이 백보자 심판대 속에서. 그 속에서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불신자는 영벌로서 가는 겁니다. 영벌. 영육간의 영벌. 그 다음에 신자는 그렇지. 영생. 새하늘과 그렇죠. 새 땅. 이 속에서 이제 영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육간의 부활한 모습 속에서.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전부 다 불신자들, 신자들은 전부 다 영육간에 부활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불신자보다도 부활이 빠르죠. 우리는 천왕국 임하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영육간에 완전히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의 부활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부활합니다. 우리와 부활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을 하게 되고 불신자들은 두 번째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요한계시록에서 또 가르침을 주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으니, 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죽은 자들이 있는 지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상태 모습이에요. 이 상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미 영육간에 죽은 모습이거든요. 살아있지만은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죽은 자와 같은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됐죠. 복음이 전파돼서 이제 자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은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죽음이라는 부분들. 그렇지만 영은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라는 것은 부활 전에 부활 전, 다시 말하면 백보자 심판대가 임하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의 형태, 우리의 영육간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그래서 이것을 지옥 강화라고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영적 혼미 상태 속에 많은 부분들이 거짓된 말씀이 우리를 침노하게 되고, 또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간이 죄 짓는 것을 쉽게 하거든요. 죄 짓는 것을 안 가르쳐도 잘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한테 안 가르쳤는데도 보면은 아이들이 거짓말도 안 가르치는데 거짓말 잘하죠. 야, 이게 누가 가르쳤냐 뭐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본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욕심이라는 부분들. 자, 무언가를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의 상태 속에서는 내가 손안에 손하게 지는 이런 욕심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안 가르쳐줘도 뭐 자기가 빼앗으려고 그러고 손에 있는 거 놓지 않고 이런 그 욕심, 이게 본성의 본성 속에서 나타나는 그게 전부 다 반응이에요, 그게. 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 속에 담겨진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육체의 삶이다, 육체의 모습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7절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근본과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허랑방탕한 모습 속에서 빠지지 않도록, 4절에 보면 극한 방탕에 다시 다름질을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1절의 모습처럼 1절에서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이 마음의 갑옷을 입으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그건 정신 차리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여기서 사랑은 허다한 그 죄를 덮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남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명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그죠? 형제를 사랑하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에로스적인 측면에서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보고 가치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사랑이죠. 가치적 측면에서 보면 전부 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 속에는 진짜 사랑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질적인 모습.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가르침을 줬잖아요.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고 말하는 자는 곧 살인죄를 그는 살인을 범한 자다. 왜? 그 영혼을 향해서 저주했거든요. 그 영혼을 향해 저주를 했다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살인죄. 그것도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질적 요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도 그 사랑이 에로스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 가운데서 진심 어린 사랑. 그래서 이 사랑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헌신과 섬김이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헌신과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 우리가 이제 일반적 사랑은 육체적인 거지 않습니까? 에로스적인 것들.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본질적 요소를 찾아가는 겁니다. 본질적 요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도 돌이켜보면서 어떤 가책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질적 측면에서 돌아봤을 때에 그들의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또한 함께 섬겨주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랑이잖아. 그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본질적 요소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죄를 더 이상 낳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 회복을 우리는 일으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무엇을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무슨 청지가 되라? 선한 청지 같이 서로 어떻게 하라? 봉사하라. 그죠? 헌신과 섬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측면에서의 그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그 마음도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는 마음도 똑같은 마음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함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죠? 아멘. 네. 사랑합니다. 그죠? 아멘.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이런 단어가 똑같은 사랑인데 하나는 에로스고 하나는 아가페가 되고 하나는 필레오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필레오. 친구들 간의 우정,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라는 것은 이런 인간의 죄성 속에서 나타나는 육감적 모습 속에서의 사랑. 이건 죄를 범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의 구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음의 갑옷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신앙으로서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으로서. 지어졌는데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라는 것은 자신이 무슨 신적 존재와 같이 그러한 교주가 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는 그 영광 아래에 놓인 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무엇을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 요소 속에서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본질적 요소 속에서 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진심 어린 사랑이 되는 거죠. 그죠? 서로 아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사랑 형태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고 공급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공급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갑절로 베푸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속에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잘못 가면 인간공부가 되는데 우리의 신앙들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들을 잘 이렇게 직시하셔야 됩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리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외인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베드로 1장 1절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흩어진 나그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12절로 넘어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 왜 당연합니까? 이게 나그네라는 거죠. 그죠? 나그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온 세상의 증거대로 마귀에게 잠정적 허용적 작정으로 권세를 줬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의 당하는 고난들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는 이 속에서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천국이 우리의 본향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로 보게 하고 또한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니 그 당하는 고난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에 소망인 새하늘과 새 땅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언제입니까? 재림입니다. 재림. 영광이 나타나실 때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무슨 잔치라고 말합니까? 혼인잔치라고 말하잖아요. 혼인잔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왜 기쁩니까? 혼인잔치. 그죠? 혼인잔치.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만나니까 얼마나 기뻐. 그죠? 혼인잔치. 최고의 기쁨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으로 늘 반응하고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어떻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 당하면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 가문이 있으려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전부 다 기록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는 것은 다 보고만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록하고 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다 보고 계신다. 이거는 뭐 저 멀리 위에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위에서라는 것은 전부 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고 계신다. 저 멀리서 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위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 우리의 행위들,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접적으로 소문 들은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어디에 계신다? 그렇죠. 위에 계심이라.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에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 그랬죠? 먼 곳이 아니고 지금 바로 우리 위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위에서. 바로 여기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늘 끝 이게 아닙니다. 그죠? 바로 여기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자, 여기서 이제 살인은 육체적 살인도 있지만 영적 살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도 육체적 도둑질이고 영적 도둑질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속여서 마음을 빼앗아가죠. 그러면서 그 사기치는 것도 영적 도둑질이죠. 그 다음에 영으로서의 저주도 영적 살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의 앞에도 말씀드렸죠.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말하는 자들, 그 저주를 영으로 저주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굉장히 큰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든 간에 상대를 저주하고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의 입에 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인, 도둑질, 악행도 보면은 육체적 악행이 있고 영적 악행이 있죠. 특히 육체적 악행은 다른 사람을 해친다든지 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의 악행이라서 유형적으로 굉장히 포괄적 측면을 담고 있죠. 영적 악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적 악행들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살인, 도둑질, 악행은 전부 다 영육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죠? 살인, 그 다음에 도둑질, 악행, 이것들은 우리의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모든 행위를 다 담고 있습니다. 영적인 행위는 생각하는 것, 영적인 행위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래서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일을 저지르는 문제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게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받게 만드는 어떤 행위적, 수단적, 이것도 굉장히 나쁜 짓이라는 것이죠.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자, 그러면은 반사회적이고 그리고 반도덕적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죄값이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부끄러워하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더욱더 그 고난을 받는 일에 앞장서라. 왜?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갚아줌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하게 될 때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심판을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심판이 있고 교회 밖에 심판이 있습니다. 종말 때에 교회 심판은 무엇입니까? 일곱 일의 환란이 있죠. 일곱 일의 환란 속에서 보면은 알고가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심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앙이 정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흔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까지 이와 같이 신앙의 정결함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도 고통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환란 속에 하나님께서 두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알곡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그것을 잘 보관하는 측면이죠. 썩지 않도록. 자, 여러분들 창고 안에 곡식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알곡이었습니다. 그죠? 그냥 삭기만 하면 썩잖아. 그죠? 그래서 곡식을 잘 돌려줘야 되는 거죠. 먹기 전까지. 그래서 통풍도 잘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 속에도 바로 이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여전히 우리가 공중의 권세 속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리조리 디비 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심판이 있는데 라는 것은 교회 안에가 무슨 멸망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알곡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디비고 저리 디비는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에베소서 2장 1의 말씀처럼 잠정적, 허용적, 작정 속에 완전 구원이 아닌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곡식들이 썩지 않도록, 알곡이 썩을 수도 있는 거죠.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요리 디비고 저리 디비고 하는데, 심지어 그러면 교회 밖은 어떻느냐 말이에요. 그건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성도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 원수된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여기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에 임하는 모든 부분들은 굉장히 공의의 엄정한 그러한 하나의 재판 절차를 거쳐서 공의의 백보자 심판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백보자 심판대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다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마지막 종말 때 백보자 심판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대의 하나님의 공의성, 아주 엄격하다는 겁니다. 엄격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행위로는 이 엄격한 공의에 의해서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 한 톨에 미미한 것이라도 남았으면 구원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오늘도 깨달으시고 우리의 신앙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며 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 속에 우리가 아무리 고난 속에서 뭔가를 하더라도 우리의 행위로 말한다면 우리는 어렵게 될 일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미세한 그 티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그 티로 인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의인이라는 부분들로서 우리 행위로 만약에 구원이라고 만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며 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엄격함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눌 때에, 자,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특별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무슨 은혜라 말한다? 큰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을 무엇이라 말한다? 그렇죠. 은혜 가운데서도 가장 큰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엄정한 심판으로 인해서 구원이 모든 것이 100% 심판대 속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피값이 되었지 않았다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엄격한 공의 입각에서 절대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큰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18절 19절 마무리합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따라서 되어진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자신의 노력으로 벗어나려고 하거나 또는 어떤 박해자들의 안갚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긴 자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원수도 대갚아 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그러한 속에, 신앙 속에 하나님께 오히려 부탁하는 자 되어라.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악을 이기는 자 되어라.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을 항상 주님 앞에 의탁하라. 의탁해라. 자, 오늘은 우리가 이와 같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성도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삼가 만반속에 잘 새기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값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도 우리는 영적 갑옷을 반드시 입고, 또한 악을 어떻게 이겨나가라? 선함으로 이겨나가고 항상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져라. 참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변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